가끔 우리가 이런 이야기 듣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후에 천국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3번 놀라게 될 거다, 그런 이야기 했었습니다. 3번 놀란다.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천국 간 거에 대해서 놀라고, 정말 천국에 왔구나 하고 놀라고, 두 번째는 너도 왔네 그러면 놀래고, 너도 왔냐 그러면 놀래고, 세 번째는 왜 그래요? 걔는 없네, 그죠? 있을 줄 알고 그렇게 요란하게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는 그 사람은 없네 하면서 이렇게 놀란다 그러죠. 그러니까 사람의 기준하고 하나님의 기준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이 스포츠나 예술 분야에 그 명예의 전당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분야, 그 종목에서 후대에도 기억할 만한 업적이나 기록을 남겨서 그 사람의 명예를 지켜주고 많은 사람들이 존경할 수 있도록 그런 걸 만든 거죠. 그 야구에서는 이 박찬호 선수가 후보에만 올랐고 입회하지 못했는데, 골프에서는 지난 2007년도에 그 세계 프로골프 명예의 전당에 박세리 선수가 입회했다 그럽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믿음 생활에도 명예의 전당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믿음에도 명예의 전당이 있어요. 누가 뽑을까요? 하나님이 뽑습니다. 우리가 뽑으면 안 돼요. 걔는 없네 그런다니까요. 하나님이 뽑는 명예의 전당이 있습니다. 우리는 히브리서 11장 말씀, 우리 믿음장이라고 하는데 11장 말씀을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설명하면서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믿음의 조상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예를 들어가면서 설명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믿음의 명예의 전당에 오른 사람들의 명단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 인물 가운데 오늘 우리가 보게 될 인물은 아주 의외의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주인공이 누구예요?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라합을 보면 세상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이 얼마나 다른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라합은 여호수아서 2장에 등장하는 여인이에요. 자, 근데 오늘 말씀도 보니까 그의 직업이 뭡니까? 기생 라합, 이렇게 소개가 됐죠. 기생이라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기생이 뭐 오늘날처럼 홍등가에서 몸을 파는 창녀인지, 아니면 조선시대의 기생 황진이처럼 미모와 지성을 겸비한 여인인지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당시의 사회가 남성 중심의 사회였고, 유대인도 아닌 이방인 가나안 여인이, 그것도 기생이라고 하는 직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모델로 언급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 것이죠. 자, 그 이유가 오늘 성경을 보면 그의 믿음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그랬죠. 그에게 믿음이 있었다. 자, 그렇다면 라합의 믿음, 어떠한 믿음일까요? 자, 그의 믿음을 보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믿음은 과연 어떤 믿음일까? 자, 첫 번째, 모든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그렇죠? 믿음은 들음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암송하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보면,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자, 믿음이 어디서 나요? 들음에서 난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예가 그대로 적용된 인물이 라합입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 이후에 곧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보내게 됩니다. 그 사이에 많은 일들이 있었고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가장 중요한 변화는 이스라엘의 리더십이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교체가 됐습니다. 리더가 바뀌었어요. 자,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그 땅이 어떤 땅인지 알아보도록 2명의 정탐꾼을 먼저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묵게 된 곳이 바로 기생 라합의 집이었어요. 그런데 이 라합이 이 정탐꾼들을 잘 보호해줬고 또 큰 위험에서 건져두게 됐어요. 라합이 왜 그랬을까? 성경을 보면 라합이 하나님을 알고 있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믿고 있었다고 하는 증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동일 본문으로 우리가 여호수아 9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320년이에요.
구약성경 320면 여호수아 2장 9절 1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320면 여호수아 2장 9절 10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라합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시작.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자, 여기 보니까 라합이 가나안 여인이 뭘 아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까지의 스토리를 다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주셨고 홍해를 가르게 하셨고 이방 민족들을 멸하게 하셨고 그래서 여기까지 왔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들었다는 거예요. 라합은 율법도 몰랐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잘 없습니다.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라합이 한 일이 뭐였냐면 잘 들은 거예요. 어떻게 했다고요? 잘 들었다. 10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 뭐라 그래요? 우리가 들었다. 내가 들었다. 이렇게 들음으로 시작된 그의 믿음이 11절 말씀 보십시오. 자, 11절 시작. 이는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너희 하나님이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이게 뭐예요? 믿음의 고백이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결국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혹은 그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을 믿었을 때 그분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재하셔서 나타나는 결과, 그게 구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지 않고,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배우거나 또 읽지 아니하고 믿음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자, 믿음은 어떻게 생긴다고요? 들음에서,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부터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종종 기독교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인 사람이 있다 그랬죠.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개 스토리가 똑같아요. 교인들에게 상처받은 이야기, 교회에 혹은 목사, 장로에게 시험 든 이야기, 교회의 갈등과 분쟁의 이야기를 종종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사실은 좀 안타깝고 좀 부끄러워요.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이런 분들의 더 큰 문제가 뭡니까?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정작 복음을 제대로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더 큰 문제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또 성도들에게 문제가 있다 그러면 제가 더 잘 알겠어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더 잘 알겠어요? 사람들이 더 잘 알겠어요? 제가 알아도 더 많이 알겠죠. 그런데 그건 제 믿음 생활을 하는데 별로 방해가 되지 않아요. 장애가 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했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했기 때문에. 여러분, 진짜를 알면 가짜 때문에 실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악된 인간의 이야기를 듣고 보는 것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고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에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진실한 믿음은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은 올바른 신앙의 고백으로 나타나요. 자, 우리의 믿음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이 뭘까요? 신앙 고백입니다. 그에게 신앙 고백이 있는가 없는가. 우리가 예배 때마다 신앙 고백하지 않아요?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는데, 지난 주 중에도 제가 그런 실수를 했어요. 새벽 기도하다가, 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하고 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이렇게 주기도문을 제가 한 거예요. 전 그것도 몰랐어요. 근데 뭔가 이상하다 생각하니까 주기도문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갑자기 혼란스러워가지고 뭐가 틀렸지 하고 제가 딱 보니까 다 절 보고 있어요. 이렇게. 목사님, 사도신경 하셔야죠. 신앙 고백을 제대로 해야 되거든요. 헷갈리지 말고. 자, 라합은 자기의 믿음을 명확하게 고백을 한 거예요. 그게 몇 절이에요? 그게 11절 말씀이었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이게 뭐예요? 신앙 고백이죠. 신앙 고백. 얼마나 멋진 신앙 고백입니까? 일찍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로마서 10장 10절 말씀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 말씀을 보면 우리의 마음이 신앙이 머무는 곳이라면
우리의 입술은 신앙이 고백되는 곳입니다. 자, 마음은 신앙이 머무는 곳이요 입술은 신앙이 고백되는 곳이다. 자, 시작. 입술은 신앙이 고백되는 것이다. 그렇게 고백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당신의 신앙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으신다면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어떻게 대답할 겁니까?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렸죠. 예수 영접할 때.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주님. 그죠?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주님. 예수님이 내 구원자이고 그래서 그분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하는 명확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그러한 우리의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나요. 행함으로 나타납니다. 라합의 믿음이 중요한 이유는 그가 고백하는 믿음이 그대로 행함으로 나타났다는 것이죠. 자, 여호수아가 보낸 2명의 정탐꾼이 라합의 집에 머물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는 비밀이 없습니다. 그 소식이 가나안의 여리고 왕에게로 들어갔고, 그리고 여리고 왕은 곧바로 군사를 보내가지고 라합의 집에 머무를 수 있는 그 정탐꾼을 잡아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라합이 그 군사들을 보고 거짓 보고를 해가지고 돌려보냅니다. 그 사람들이 오긴 왔는데 어디에서 왔는지 모르고 지금 떠났는데 어디로 갔는지 나는 알지 못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어떤 사람은 이것이 거짓말한 게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게 거짓 아니냐, 그게 무슨 믿음이냐. 근데 여러분, 거짓말을 생각해 보면요, 사람들이 거짓말 왜 합니까?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그리고 자기의 허물을 덮기 위해서 하는 게 거짓말이죠. 이게 거짓이에요. 그런데 라합은 자기가 죽을 수 있는 상황에서도 다른 사람을 살려준 거죠. 여러분, 그 쉰들러 리스트라고 하는 영화 아시죠? 그 쉰들러라는 사람이 그 예전에 그 2차 세계대전 때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죠? 사람들을 많이 살려줬던 그 스토리 아닙니까? 그 거짓말 아니에요? 근데 쉰들러가 거짓말장이에요? 그거 아니죠. 내가 죽더라도 지켜야 될 가치가 있으니까 더 중요한 가치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게 어찌 거짓말이라고 할 수 있냐? 하나님은 그것을 믿음의 행위로 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믿음으로 보셨던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는 진실된 믿음이라면 보다 더 큰 가치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라합에게 그게 있었고 하나님은 그것을 믿음으로 보신 거예요. 자, 믿음과 행함을 강조하는 성경이 어떤 성경이에요? 믿음의 행함을 강조하는 성경이 야고보서죠. 야고보서 2장 2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라합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5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나누어드린 말씀 나눔 용지를 확인하시면서, 자, 시작.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여기 보십시오.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는데 여기 보니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 말은 뭐냐면 믿음의 사람은 반드시 행함으로 그 믿음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여러분, 제가 영혼이 없어요. 그럼 뭐만 남아요? 시체예요. 그 시체는 나예요, 아니에요? 그거 아닙니다.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 자, 행함이 없는 믿음, 그 믿음이에요, 아니에요? 그 믿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행함으로 나타나야 된다. 삶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순절날 초대교회에 성령이 임하고 베드로가 성령 받고 설교를 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마음이 찔렸어요. 베드로가 이렇게 설교했어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너희가 못 박은 예수가 우리의 그리스도다라고 말할 때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냐면, 우리가 어찌할꼬. 따라합시다. 우리가 어찌할꼬. 내가 어찌해야 할꼬.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다고 한다면, 그분이 나의 구원자라고 한다면 내가 어찌할꼬,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꼬라고 하는 그러한 회개가 있고 삶이 뒤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업에서
사람을 뽑을 때 면접 시험 하잖아요. 면접 시험. 요즘에 청년들 직장 구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사실은 그 짧은 시간에, 그 면접 시간에 어떻게 그 사람에 대해서 잘 알 수가 있겠어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사람의 경력을 보죠. 그래서 스펙이라 그러죠. 뭐 어느 자격증이 있는지, 어느 학교를 나왔는지 뭐 스펙을 본다 그러고, 그 다음에 그 짧은 시간에 그의 열정, 성실, 정직함, 그런 것을 확인하려고 질문을 하고, 근데 질문을 해도 대답이 다 똑같아요. 그 짧은 시간에 하는 대답은 다 똑같죠. 뭐. 그러니까 사실 그 시간에 어떻게 그 사람에 대해서 알겠습니까? 살아보지 않고, 같이 있어보지 않고 어떻게 알 수가 있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 네덜란드의 하이네켄이라고 하는 회사가 신입사원을 이렇게 뽑았대요. 이 하이네켄이라는 회사는 맥주 회사인 것 같아요. 맥주 회사. 근데 이 회사에서 신입사원을 이렇게 뽑았답니다. 물론 다른 회사와 같이 서류를 다 받고 그 다음에 질문을 하는, 인터뷰를 하는 그런 방식이었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과정 가운데 보이지 않는 세 가지의 단계를, 그 시험을 치르는 그 사람은 알지 못하는 세 가지의 시험 단계를 숨겨놓은 거예요.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대기자가 이제 그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기다리고 있던 그 사람을 면접실로 인도할 때, 안내하는 사람 인도할 때 그 사람의 손을 덥석 잡는 거예요. 그 사람의 손을 딱 잡고 이끌어 가는 거예요. 굉장히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누가 내 손을 잡고 끌어간다면 굉장히 당황스럽잖아요. 그때 이 지원자의 반응을 보는 거예요. 그의 친밀감과 유쾌함,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테스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 면접관이 질문하다가 갑자기 면접관이 쓰러지는 거예요. 입에 거품을 물고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그 갑자기 황당한 상황이 벌어졌잖아요. 그때 어떻게 반응하는가, 대응 능력과 배려하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놀라가 도망가더라고요. 막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반응하는가. 세 번째는 뭐냐면, 그 상황 가운데 비상벨이 울리는 거예요. 비상벨이 울리고 지원자들에게 갑자기 탈출하라고, 지금 큰일이 났으니까 탈출하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건물 안에 있는 사람이 바깥으로 뛰어나가는데, 뛰어나가니까 소방대원들이 그 앞에 있고, 이 긴급한 상황 가운데 소방대원이 나 좀 도와달라고 구조를 요청합니다. 그때 이 지원자가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보는 거예요. 열정과 헌신하는 마음이 있는가 없는가, 그걸 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이 테스트인 줄 모르고 이들이 이제 시험을 치르는 거예요. 입사자 1,700여 명 사람 가운데 뽑아가지고 결국 3사람으로 압축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중에 한 사람을 그 유럽 축구 그 챔피언스 리그 있잖아요. 사실은 이 하이네켄이라고 회사가 챔피언스 리그의 메인 스폰서입니다. 챔피언스 리그 경기장으로 그거 오라고 그랬어요. 이 경기장에 와서 자원봉사를 하라고 그리로 오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이것도 이제 테스트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간 거예요. 가가지고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데, 조끼 입고 막 하고 있는데, 갑자기 수만 명이 운집해 있는 그 관중들이 모여진 그 경기장 스크린에 지금까지 자기가 어떻게 행동했는가가 쫙 비추는 거예요. 이 사람은 알지도 모르고 경기장 갔다 보니까 스크린에 자기 얼굴이 나오는 거예요. 소방대원을 어떻게 도왔는지, 거품 물고 쓰러진 사람을 어떻게 도와줬는지, 그게 다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자막이 딱 떠오르는데 뭐라고 나오냐면, You got the job. 너 합격했어. 너 직업을 얻었어. 이렇게 딱 선포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막 그 경기장에 있는 사람 환호를 하면서 축하를 하고 그랬어요.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제가 이 장면을 영상으로 보면서. 그 사람의 스펙을 본 것도 아니고, 질문에 대한 대답을 본 것도 아니고, 물론 그것도 중요했겠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평상시의 삶 속에서 어떻게 반응하느냐,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걸 본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동영상을 보면서 우리 믿음 생활을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경력과 연륜도 물론 중요합니다. 목사, 또 장로님, 권사님이라고 하는 직분도 중요합니다. 거저 주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믿습니다, 아멘 하고 열정적으로 고백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평상시 가정에서 우리 일상 가운데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느냐, 믿음의 행보가 무엇이냐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상치 못한 상황 가운데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선택하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은, 우리의 믿음은 삶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 아닙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가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보시지 않겠습니까? 저는 지켜본다고 생각해요. 라합의 작은 순종을 우리 하나님은 위대한 믿음의 행동으로 보셨어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어린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한 것이 있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결단코 잊지 않는다고, 상을 잊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물며 우리가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랑하고 섬기고 인내하고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행함을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현장에서 강해야 돼요. 그게 행함입니다. 자, 세 번째, 그런 우리의 믿음의 행함으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의 순종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라합이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어떠한 결과가 있었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우선 이 두 명의 정탐꾼이 살아 돌아갔어요. 그것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이렇게 점령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고, 그래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라합과 그의 가족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의 가족이 구원을 받습니다. 이 두 명의 정탐꾼들이 라합에게 그 은혜를 갚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이곳으로 올 때에 너의 집 창문에 붉은 줄을 메어 달라고. 집 창문에 붉은 줄을 내어 달면 우리가 이곳에 왔을 때 너의 집과 너의 가족, 너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은 구원을 받게 될 거라고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그 약속이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라합이 구원을 받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순종하지 않은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받게 됐습니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라합이 변화됐어요.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 사건 이후에 라합이 변화된 것이 분명합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 오늘 본문에 라합을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기생 라합이라고 이렇게 기록됐잖아요. 기생 라합이라고 기록한 이유는 뭐냐면 그가 과거에는 천한 사람이었지만 지금은 변화됐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변화됐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해도 괜찮은 거예요. 왜? 변화됐으니까. 그 증거로 마태복음 1장 5절 말씀을 보십시오. 자, 마태복음 1장 5절 말씀을 보니까 시작.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여기 라합이 등장을 하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지금 누구의 족보예요? 예수님의 족보 아니에요? 마태복음 1장 예수님의 족보가 지금 나오는데 거기에 누가 등장을 해요?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의 이름이 여기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합이 변화된 거예요. 변화돼가지고 이 라합은 다윗의 고조 할아버지, 그가 누구예요? 살몬이거든요. 그 다윗의 고조 할아버지가 라합과 결혼을 한 거예요. 결혼을 해가지고 이 라합이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을 올렸고 다윗의 고조 할머니가 된 거예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명예의 전당에 당당하게 그 이름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이렇게 바뀔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 우리 그렇게 바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 남편이 변화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내가 변화됐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이 달라졌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렇게 바라고 원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복음이 사람을 그렇게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어쩌면 한때 거리의 여인으로, 기생으로 어둠 속에서 비천하게 살던 여인이 믿음을 갖고 믿음으로 반응했을 때 그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변화가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에게 순종할 때,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도 영광을 받으시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나에게 가장 먼저 축복이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먼저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축복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의 기준하고 하나님의 기준은 다른 것 같다. 정말 다른 것 같다. 그런데 우리는 점점 세상의 기준으로만 살라 그래요. 하나님의 기준을 잃어버리고 점점 세상의 기준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교회의 위기는 말씀의 위기다. 교회의 위기는 말씀의 위기다. 말씀의 위기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말씀이 점점 희미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의 중요성과 그 기준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요,
정치, 경제, 과학이 너무 중요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대신에 과학적으로 그게 밝혀졌다 그러면 믿어요. 다 믿어요. 이거 먹으면 암이 예방된다고 다 실험으로 증명했다 그러면 다 믿어요. 라디오 틀어보세요. 맨날 사람들 나와가지고 그냥 뭐 건강식품 이야기 하는데 뭐 그냥 먹으면 다 낫는데요, 다. 근데 그거 좋다 그러면 다 팔리고 나쁘다 그러면 안 먹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복이다 그러면 잘 안 믿는데 과학적으로 증명됐다 그러면 다 듣고, 근데 조금 지나면 또 아니래 또. 그잖아요. 그거 되게 좋다 그래도 아니라고.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니까요, 술을 과음하는 사람일수록 오래 산다네. 술을 과음해가지고 취하도록 마시는 사람일수록 오래 산다고 하는 연구 결과가 밝혀졌대요. 저는 한번 묻고 싶어요. 음주운전하다가 사고나 죽은 사람 얼마나 되느냐고.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들도 돈이 되는 일이라면 서슴없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시간들은 자꾸 사라지지만, 오늘 우리가 이 문명이 너무 발달해가지고 영화, 드라마, 스포츠, 여행, 취미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지는데 영원한 가치와 진리에 대한 관심이 사라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진짜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것들이었는데 정말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고 눈에 보이는 것들만 쫓아가다가 허무해지는 삶을 우리가 겪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라합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을 생명으로 여기고, 그리고 말씀을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